우리가 읽는 20장 말씀의 내용은 영적인 반역이 아주 컸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이 선지자의 깊은 고뇌와 탄식, 그러한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난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땅에 두고 상황에 두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면 그의 탄식과 어려움과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의 종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이런 괴리와 간격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선지자는 많은 학대와 조롱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함께 선지자를 돕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총감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 전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방이 안전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당시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라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들은 다음에 그가 행한 태도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워버려서 그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되나 한번 보자. 야,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러한 소리를 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치욕과 모욕거리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환영받고 인정받고 선지자로 존중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이를 죽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데요. 이 선지자는 무리들의 비방 또 사방이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현실을 겪고 있고요. 자신이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도 너를 고소하겠다, 맞고소하겠다고 계속 그를 위협하고 공갈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 아주 친근한 그런 벗들조차도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만해라. 네가
실족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그를 이겨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이러한 태도로 계속 선지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맞닥뜨린 선지자는 깊은 탄식과 한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이 그것이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어떤 인물이 떠오를까요? 욥기서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자녀를 잃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가축들을 다 도적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현실을 맞닥뜨렸던 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거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인생들이 뿜어낼 수밖에 없는 깊은 고뇌가 이 말들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겪는 선지자는 결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깊은 고뇌와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녀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비상. 그러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우리가 읽은 바 있어요. 그가 그러한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그는 거절할 수 없음을 표현하죠.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7절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9절 가서 보면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하면 내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능히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 모든 대적들이 너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공공연하게 듣고도 반역한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3절 가서 보면은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별칭을 지어주냐면 3절 끝에 마골 및 삽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바술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사방으로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반역과 악행을 보시고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사방으로 두려움에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는 바벨론에서 내 무덤을 거기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재앙의 말씀이 바수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향해서 많이 대적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심령을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많은 고뇌와 탄식 중에 그가 그 고뇌와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쏟고하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으면서도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깊은 고뇌와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의 한탄과 고뇌와 탄식이 노래와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회복의 순간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북돋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팔복을 얘기하시는 산상수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변화된 성품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반역이 짙어졌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선지자는 깊이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이 땅에서 별일 없이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태도가 참으로 그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나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낙심되고 절망된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주장하시고 그 현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괴리, 이 간격을 무엇이 메꿔주느냐? 믿음이 메꿔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고뇌를 경험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은 분명히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죠.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남아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역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또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망각하고 늘 잊어버리고 늘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의 뜻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의 가정과 일터,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괴리를, 간격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보좌 변화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